사람의 내면에는 성격과 성품, 기질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과 성품, 기질 가운데 성격과 기질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들입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조용한 성격, 활동적인 성격 등등 여러 분류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즉, 여러 다양한 성격들은 그 자체로 우리 각자 안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들로서 어떤 성격이 옳다, 그르다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기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품은 다릅니다. 성품은 성격이나 기질과 달리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성경은 이런 성품에 대해 말씀하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말씀하는데 특히 부정적인 의미의 성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신명기 2장 30절. 여기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완강하다는 것은 태도가 모질고 고집이 세다는 의미입니다. 즉, 완강한 성품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옳지 않은 성품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란 말 그대로 신이 가진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첫 번째 필수적 과정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실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 자아를 그분께 내어드리며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를 당신의 성품 안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말은 한번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자동으로 드러난다는 게 아니라 거듭난 후 우리가 그분의 실질적인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78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시편 78편 38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긍휼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로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 번 돌이키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바로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래서 진노를 한 번에 확 쏟지 않으시고 여러 번 돌이키신다는 것이고 이런 긍휼함과 오래 참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래 참음을 사람에게 적용시킬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먹을 불끈 쥐고 이 악물고 견디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내 힘과 의지로 버티는 것이지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오래 참음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오래 참음이란 내 힘과 의지로 견디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후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심으로 오래 참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 1서 4장 16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는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도 그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오래 참음인 것이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이런 사랑의 특성에 대해 말씀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 내면에서 비롯되는 내적 특성이 선하냐 악하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이 아닌 성품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명철이 있으나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높이느니라. 잠언 14장 29절. 여기서 보면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즉 오래 참는 자와 영이 조급한 자에 대해 말씀하는데 이 구절을 보면 오래 참음과 조급함에 대한 분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영이 조급하다는 것은 내면의 본질적 주체에 의해 나오는 작용임을 의미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조급함은 성격이나 기질이 아닌 성품이고 우리가 반드시 내버려야 할 악한 성품입니다. 반면 오래 참음은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 16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 덕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보더라도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출애굽기 22장 27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가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78편과 출애굽기 22장에서 말씀하는 긍휼과 오래 참음, 자비는 모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온유와 겸손도 성품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은 모두 성경이 말씀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역시 그 성품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골로새서 3장 12절. 이 구절을 보면 앞서 살펴본 하나님의 성품들이 그대로 나오는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적용되므로 반드시 이런 성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그런 성품들로 옷 입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성품들로 우리가 더 씌워지게 된다는 것인데 그런 성품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 욕구를 따라 육신의 일을 추구하며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옷 입음으로 그런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은 성격이나 기질과 달리 나쁜 것은 철저히 걸러내고 옳은 것으로 우리 안에 심겨져야 하는 내적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종종 성격 또는 기질과 이런 성품을 헷갈려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 대해 말할 때 저 사람은 다혈질이야 라는 말을 하고 그래서 화를 내거나 할 때 혈기를 부린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혈질, 혈기 부린다는 말은 그 사람의 성품이 아닌 성격이나 기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데 특정한 상황에서 화를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화를 낸 그 상황만 보고서 그 사람을 안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결론 내려버린다면 이것은 잘못된 경우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사꾼들이 성전 안을 차지하고서 물건을 매매하는 광경을 보시고서 이런 행동을 보이십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요한복음 2장 14-15절. 우리가 보통 메시아라고 하면 아주 차분하고 근엄한 태도로 어딜 가서든 품위를 잃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존경과 흠모를 받는 이런 식의 메시아상을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고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을 만들어 막 휘두르는 이런 행동에 대해 의아한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특히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하나의 모든 행적들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상태에서 철저히 의도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0절.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서로 하나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이 뜻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들은 이미 기록된 구약 성경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행적이 새롭게 기록될 신약 성경을 통해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교훈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그들을 향해 보이신 행동들은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신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의 그런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후대의 사람들이 바르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 행동으로 그렇게 드러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이런저런 논쟁을 벌이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 종교인들과 옳고 그름에 대해 논쟁을 벌이신 목적은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들이 신약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지므로 훗날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의미로 전해지게 될지를 알고서 그렇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성품을 지니신 예수님이 다소 과격해 보이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신 이유는 그들의 행태가 얼마나 심판을 부르는 잘못된 행위인지 성경을 접하게 될 후대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도록 하시기 위한 가장 최적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한 성품이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자연스레 머릿속에 따라오는 단어들인 부드러움, 따뜻함, 위로 등등만을 일방적으로 매치시켜서 반드시 그런 단어와 부합되는 듯한 외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여겨선 안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드러나는 현상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내면의 본질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과 또 긍정적인 가치 기준만을 절대 선인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죄 문제에 해당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는데, 사랑, 인권이라는 선으로 포장된 명분 하에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간통도 죄가 아니다, 낙태도 죄가 아니다 라고 하며 타락한 사회 풍조가 교회 안에까지 뻗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로 행해지는 일들을 보면 세상과 별 다를 바 없이 힐링, 위로, 치유 등의 주제로 집회나 행사 등이 무분별하게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세상을 거슬러 나아가는 이들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극소수에게나 해당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죄와 심판,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 대신 사람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아주 편향적으로 전하며 그렇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메시지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런 메시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메시지에만 내 영이 길들여지게 되면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도와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해버립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사람 중심의 인본적 가치 기준이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어와 복음의 변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사람들을 멸망길로 끌고 가기 위한 최적의 전략이 바로 더욱더 광명한 모양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이 교묘한 미혹에 서서히 젖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마지막 때에 광명한 천사의 모양을 하고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있는 그대로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며 사람들을 삼키기도 합니다. 사탄의 악한 본성이 사람들의 내면에 침투하여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나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수시로 일어나고 아파트 층간소음 등으로 분쟁과 다툼, 심지어 살인까지 벌어집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갈수록 빈번하게 묻지마 총기 난사가 발생합니다. 또 SNS나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한 조롱과 폭언이 난무하고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가 어떤 사회적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끝까지 따라다니며 욕설과 악플을 답니다. 진영 논리에 의해 특정 정치인을 추종하는 이들이 자신들만이 마치 깨어있는 시민인 것처럼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누군가가 보이면 좌표 찍고 우르르 몰려가서 집단 마녀 사냥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 가운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나워진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사탄이 있는 그대로의 속성을 가지고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 안에 침투하여 그런 감정적 행위를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탄은 이처럼 전혀 다른 투트랙 전략으로 사람들을 멸망길로 이끌고 있는데 이런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선 분명한 말씀의 진리적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옷 입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성품과 성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서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격이 다혈질적이라 해도 성품이 온유하다고 한다면 단지 자기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욕구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혈기를 아무렇지 않게 내뿜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행한다면 이것은 성격이 그래서가 아니라 성품이 온유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분의 성품인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우리 안에 심겨짐으로 우리 역시 그렇게 살게 됩니다. 물론 그런 온유함이 심겨져 있음에도 때로는 혈기가 나오지 말아야 할 상황임에도 잘못된 것들이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허나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돌아보는 사람이라면 설사 그런 혈기가 본의 아니게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은혜를 구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립니다. 그런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애초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옛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런 옛사람의 본성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의 성품을 덧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활발하고 혈기 넘치는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진 성격이 상황에 맞게 서서히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품은 다릅니다. 만약 내 뜻, 내 기분, 내 욕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혈기를 부리고 그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성격이 문제여서가 아니라 성품이 온유하지 못하고 조급해서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잠언 14장 말씀처럼 영이 조급하다는 것은 성품을 의미합니다. 성격이 급하다는 것과 성품이 조급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성격이 급하다는 것은 단순히 행동을 서두르거나 빨리빨리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품이 조급하다는 것은 그런 육적인 차원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앞서서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눈앞의 상황과 현실에 의해 자기 생각과 방식대로 현실과 타협하여 거리낌 없이 나아가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래 참음과 반대되는 조급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옆집 아이도 그 옆집 아이도 학원을 하루에 몇 군데씩 다니니 우리 아이가 혹시 뒤처질까봐 그런 세상 흐름에 발맞춰 아이를 이리저리 굴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헤아릴 마음은 전혀 갖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 상태에서 자신의 조급한 성품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계속 그런 식으로 나아가면서도 본인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 참여하려는 겸비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어렵습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 참여하고자 하는 영적인 씨름을 성령 안에서 해나가지 않는다면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녔고 목사, 장로, 권사, 선교사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 구절은 특히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상황에 분명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부모라면 반드시 온유한 성품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온유함이 없으면 어떤 그럴싸한 명분을 댄다 해도 그것은 결코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성품으로 바로잡는다는 것은 긍정과 부정 가운데 무조건 긍정적인 기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 넌 잘못한 게 없어, 그럴 수 있지 라고 부드럽게 웃으며 토닥여 줍니다. 상황에 따라선 우리가 강하게 질책하는 것이 아닌 이런 식의 말과 행동으로 위로해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게 왜 잘못인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게 왜 잘못이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줌으로써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잘못이란 세상이 옳다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 기준에 의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영어 학원을 빼먹고 청소년 찬양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애들은 열심히 학원 다니며 공부하는데 넌 쟤들에게 뒤처지려고 학원 안 가고 거길 갔느냐고 질책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부모라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한번 거듭난 체험이 있든 없든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허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분명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면 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것인지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때리며 괴롭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부모는 아주 분명하게 이런 자녀에 대해 따끔하게 훈육을 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부모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기 아이는 가해자가 아니라 주장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의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입니다. 마지막 사사시대 당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망나니 같은 행태를 보이며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엘리 제사장은 너희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며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벌인 짓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죄악인지를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악행을 바로잡기 위해 힘썼을 텐데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엘리의 중심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이 우상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자기 마음을 돌이키지도 자기 아들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그 아들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바로잡지 못한 책임이 있는 엘리 본인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 부모들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편중된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자녀가 가진 성격, 기질, 성향, 그리고 살아가는 생활 환경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영역과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갖가지 요소들은 너무나 변수가 다분한 상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마주하더라도 늘 지나치게 편중된 교육 방식만 고수하게 되면 어떤 아이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어떤 아이는 오히려 그런 방식이 누룩처럼 적용되어 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평소엔 다정하게 대해주다가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엄중한 태도로 가르쳐야 합니다. 외적인 방식이 부드럽지 않다고 해서 성품이 온유하지 않은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행동하는 것만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임을 아는 것은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지혜로운 판단력이 반드시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잠언 23장 13-14절. 성경이 말씀하는 회초리는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훈육 방식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면 회초리를 통한 체벌을 해야 그를 지옥에서 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온유한 성품을 가진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그런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허나 요즘 시대엔 자녀의 몸에 어떤 식으로든 벌을 가하는 것 자체를 악마화 해버렸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온유한 성품으로 아이를 훈육하는 경우에는 체벌 또한 얼마든 행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대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신명기 8장 5절. 이미 잠언서에서 확인했듯이 사람이 자녀를 징계하는 방식에는 체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이 이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희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사무엘하 7장 14절. 이처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체벌을 자녀를 훈육하는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런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교본이자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방식은 어디까지나 부모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범죄한 일이 있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유명 인사가 어릴 적 독실한 크리스천인 자기 어머니에게 어떻게 교육받았는지를 회고하면서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바로잡기 위해 바지를 걷어 올리고 회초리로 때리고서 시간이 지나 체벌을 받은 부위에 정성스레 약을 발라주고 왜 네가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었고 엄마가 매를 둘 수밖에 없었는지를 얘기해 주었다는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유한 성품을 가진 부모가 아이를 바르게 훈육하는 방식이고, 온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우리가 돌이켰을 때 우리를 품어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온유한 성품은 갖추지 못한 채 자기 성격 그대로 감정만 앞세우는 사람이 부모라면 온갖 욕설과 폭언, 심지어는 폭력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자기 감정만 앞세우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잘못을 바로 잡는다는 명목을 갖다 붙인다 해도 욕설과 폭언을 서슴지 않고 뺨을 후려갈기고 발길질을 해댑니다.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 대부분 이런 어긋난 가정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사, 장로, 집사,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이들 가운데도 가정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닌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자기 자신의 내면을 겸비하게 돌아봄으로써 내 중심의 온전함 여부와 직결되는 성품이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혹여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짜증이나 분노 등 격정적인 감정이 쉽게 분출된다면 우리는 성격을 개조하려 하는 게 아니라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도록 그분 앞에 나아가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시기, 질투, 우울함, 서운함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비, 긍휼, 온유, 겸손, 오래 참음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옛사람의 성품들입니다. 그래서 성격과 달리 성품은 반드시 우리가 옳고 그름의 정의를 분명히 내려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성격은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고유한 내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조용한 성격이라 해도 각자 조금씩 다 다르고 같은 외향적인 성격이라 해도 그 안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우리가 굳이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성격을 바꿔야 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격을 바꿔서 사용하시기 위한 목적인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성격을 바꾸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성격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심으로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 각자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격과 성품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의 스펙트럼을 바르게 헤아리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나아가 버리게 됩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활발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일에도 열심인데 자신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낙심하고 우울해하거나, 반대로
자신은 성격이 급하고 혈기가 넘치는데 저 사람은 매사에 차분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서 부러워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때 내면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돌아봐야 하는지에 대해 포커스가 정확히 맞춰져 있지 않으면 정작 돌아봐야 할 것은 돌아보지 못한 채 영적 에너지만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부분은 내 성격이 어떠한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그분의 성품 안에 참여하고 있는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성품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 안에서도 당신의 일을 당신 뜻대로 행하시는데, 예를 들어 담대히 나아가야 할 상황에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반대로 혈기 있고 에너지 넘치는 성격이라면 그 성격 안에서도 당신 뜻대로 일을 행하시는데, 예를 들어 차분하고 신중하게 나아가야 할 상황에선 그렇게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의 온전함 여부와 직결되어 있는 성품을 돌아봐야 하고, 성경이 부정한 의미로 규정한 성품들은 우리 안에 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초반에 살펴본 완강한 성품입니다. 이 완강한 성품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닌 내 뜻을 고집하며 멸망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치명적인 성품입니다. 또한 온유하지 못하고 고약한 성품, 자비와 긍휼이 없이 인색하고 이기적인 성품,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성품,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성품, 이 모든 성품들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 내면에서 빼내고 제거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 참여하는 일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마주치는 여러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내 감정과 생각, 느낌, 인본적인 지식 등 내 자아가 솟구쳐 올라오려고 할 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내 자아를 철저히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서서히 그분의 성품으로 채워지며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여정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첫 추수의 열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